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요. 5월 15일은 청년의 날이면서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좀 생소한 분도 있죠. 부부의 날. 왜 5월 21일이냐? 20일에 2와 1자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에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운동을 시작했느냐? 목사님이세요. 권재도 목사님 부부께서 95년도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부부의 날 제정을 위해서 열심으로 운동을 하신 결과 2007년도부터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 모두 다 우리가 가정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가정이 되느냐? 잘 사는 가정. 결혼식장에 신부 친구들이 신부 보고 야, 너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뭐냐 말입니다.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는 이야기지 이게 무슨 행복한 가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십시오.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느냐? 살아도 천국 가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죽어서도 천국처럼 사는 사람, 천국 사는 사람. 예,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으로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금생에도 천국, 내세에도 천국, 그렇게 사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하기 전에 쭉 누가복음 앞부분을 쭉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부자하고 천국의 이야기를 쭉 하고 너희들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쭉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하나님보다가 돈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회개시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녀가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 돈을 섬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았습니다. 왜요? 신앙이 아주 좋은 줄로. 그래서 기도도 금식도 얼마나 11조도 잘하고 흠잡을 데 없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참 대단하신 영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돈을 믿는 거 잘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살아도 지옥 생활하고 죽어도 지옥 생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니까요.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국교회도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 믿냐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냐? 너 돈 믿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내용은 잘 알죠? 어떤 부자가 돈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옷을 화려하게 속옷 겉은요 최고 명품을 입고
날마다 잔치합니다. 파티합니다. 누가 오겠어요? 비슷한 사람들이 오죠. 부자들이 옵니다. 권력자들이 옵니다. 날마다 큰 집에서 파티하니 산해집니다. 엄청난 이 음식을 나누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유대인이니까요. 비유입니다만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누가 버렸는지, 아마 부모가 버렸는지 버려진 채로 그 집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중에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사는 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부자가 하루에 몇 번 들락날락하지만 이 나사로를 보지도 않고요, 무관심하게 하는 이 나사로. 그런데 몸에 질병이, 헌대가 온몸에 헌대투성이라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고 거기 있는데 개가 말입니다, 그 헌대를 핥는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 대조의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죽음은 공평하잖아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음부에, 수월에 떨어지는데 거기는 불이 이글이글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탑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가는 거죠. 천국에 갑니다. 완전히 대조가 되는 일이 죽어서 일어난다는 말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 이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도 없으니 아브라함이여, 저 천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좀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는 일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내 동생, 형, 오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여기 안 와야 되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우리 집에 보내세요. 그러면 그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고 동네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으니 그의 입을 지목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나사로의 입에서 내 형제 5명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애걸복걸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 보고, 너하고 나사로 사이는 구렁텅이가 너무 깊고 커가지고 같이 소통이 안 된다. 못 만난다. 소통할 수 없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너 형제들한테 가봐야 너 형제들 그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29절, 성경 펴신 분은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따라합시다. 모세와 선지자들. 이 성경책을 말합니다. 성경책.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느냐? 너 형제 5명이 다 성경책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읽든 안 읽든 그 안에 답이 다 있고 거기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맨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안 듣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다고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믿는데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말을 믿느냐?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하는 사람의 말보다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능력이 있고요, 대단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천국 비밀을 예수님은 오늘 공개하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서도 천국 생활하고 죽어서도 천국 생활하는 방법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내가 잘 사는 길,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길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무슨 가르침이 있길래 살아도 영생, 살아도 천국, 죽어도 영생, 죽어도 천국입니까? 살아도 행복, 죽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성경책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러냐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책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뭐 하고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뭐 하라? 사랑하라. 이게 성경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살아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을 성경이 합니다. 이 성경 맞잖아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국 생활하는 길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배드렸겠죠. 그러면서도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맨날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맨날 이 부자 보고 나사로 불려들여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취직시켜주고 하라고 성경이 소리 쳤는데 이 부자는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동네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어떻게요? 저 부자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니까. 돈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저렇게 돈이 많지. 예?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니 돈 자꾸 주지. 예? 돈하고 신앙을 비례해서 보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과 동네 사람 전체가 그래 보면 부러워합니다. 믿음 좋다고요. 믿음 좋다고. 진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부자는 살아서 지옥이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못 만나고요. 하나님 사랑 못 받잖아요. 이 지옥 아닙니까?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예, 착각합니다. 착각. 부자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미신이라 그러죠. 미신. 뭘 믿었느냐?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었습니다. 돈. 이렇습니다. 부자의 신앙이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저 나사로 사랑하는 것을 따로 떼가지고 분리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잘못 믿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요. 보세요. 세리, 창녀, 나환자들, 여자, 어린아이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을 바리새인들은 무시했습니다. 접촉하지 않습니다. 말 섞지 않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자들 아니냐고. 예.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저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대화 안 한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하나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부스러기 주면 안 되고 옷 입혀도 안 되고 취직시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믿었고 이 부자도 그렇게 믿고는 자기 친구들하고는 맨날 먹고 최고 명품 옷을 입고 음식 파티를 하는 이 사람들. 왜요? 여기 모인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믿어요.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놀라운 것을 날마다 가르친다니까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잣집 앞에서 매달 버려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자가 알 리가 있습니까? 여기 나사로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부자가요, 하나님이 날마다 굶주려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사로를 그렇게 보는 눈이 뜰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파서 상처투성인데도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할 리가 있어요. 그게 나사로라니까요. 나사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이걸로 본문과 연결하면 나사로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바른 믿음은 이런 거죠. 이 부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집에 불러들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별거 아닌데 내가 이 옷 좀 준비했네. 이거 입으시게 옷을 입힙니다. 목욕도 시키고요. 음식도 대접하고, 돈이 많으니 일자리 만들 수 있잖아요. 취직도 시켜주고 출근하게 하고요.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게 부자가 할 일이고,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나사로를 먹이고 입히고 취직시켜주고 위로해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이고 입히고 기쁘게 해주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살아도 천국입니다. 왜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줄 거 아닙니까? 죽어서도 천국이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여러 대통령을 많이 압니다마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고요. 참 불행하게도 8살 때 생목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링컨과 동생들 놓아놓고 앞에 놓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학교도 못 보냅니다. 학교는 평생에 1년밖에 안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재미있는 성경책 이야기를 계속하고 가르치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아브라함 링컨을 부르고 야야, 내가 물려줄 게 없다 그러면서 물려준 게 성경책입니다. 그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 지금도 전해져 박물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귀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육을 직접 받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요, 그때만 해도 저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졸지에 총칼에 힘이 없다고 잡혀와서 짐승처럼 끌려와서 노예 생활한 인권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흑인들이 아브라함 링컨의 눈에 보입니다. 왜요? 나사로거든요. 저들이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참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 흑인 해방을, 노예 해방을 선포한 아브라함 링컨,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 그는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뭘 배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위대한 교훈을 그는 배웠고 실천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못해 성경 읽으면서도 비껴나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같고 이 부자와 같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사로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거든요. 나사로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수치와 나사로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로 기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나사로는 우리 문 앞에 있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하고 같이 밥 먹는, 나하고 같이 자는 부인입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남편이요, 나와 늘 함께하는 아들, 딸이 나사로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 이웃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사람하고 저녁에 누워서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이야기 그만하라고. 지금부터 내 이야기 할 테니까 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흠도 점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안동 사람이, 안동 양반이, 그리고 곱슬머리.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리고는요, 부엌에는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어려서부터 그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거 가도요 마트에 안 가요. 다 설거지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 목회에 있는 일 이야기를 절대로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요. 교인들이 다 아는데도 집사람 혼자 모르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그래 결론이, 여보, 당신에게서 나는 누구냐 그래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가 집사람 입장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온전한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개하고요,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설거지하고요, 지금까지 설거지하면, 설거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슈퍼에 갑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특별히 부산에 우리 남자들 잘 보세요. 부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아들이 힘들어해요. 나사로 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교회 못 나오고요, 시험에 들어서 못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여러분이 말 툭툭 던지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나사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코로나19 기간에도 우울증이 많지만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40%가 우울증입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2, 3시 되면 깨어나고요, 우울증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군 유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유수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사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요. 내가 한번 나사로 한번 먹여보려고, 내가 나사로 한번 옷 입혀보려고 안 됩니다. 흉내는 내도요,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이냐?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나 이 부자나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음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사로를 찾아가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요, 나사로의 옷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돈을 가지고요 나사로를 먹이고요 취직시켜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의 힘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사로를 보게 하고, 나사로를 돕게 하고요, 나사로를 일으키게 하고, 나사로의 발을 씻기고 하고, 나사로를 내 안방으로 모시도록 하는 겸손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주님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속한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